믿고 순종해야 삽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고 순종해야 삽니다. 오늘 함께 본독한 요한복음 3장 12절로 18절의 말씀 가지고 믿고 순종해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그러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셨던 말씀 본문이 있는 장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말씀하실 때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있었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시는 니고데모에게 주신 그 말씀 이후의 말씀들을 좀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해요. 앞에 있는 말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말씀도,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말씀도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문맥 간에, 또 사건과 사건 간의 연결고리와 또 그 모든 은혜들이 물 흐르듯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 중에 후반부의 내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장차 십자가에서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광야의 뱀을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광야의 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인데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남의 나라 땅이니까 에돔 사람이 이미 다스리고 있는 땅이다 보니까 모세가 에돔 왕에게 정중하게 우리가 이 땅을 조용히 아무 사고 치지 않고 지나갈 테니까 지나갈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그것을 이런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으니 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로지르면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멀리 돌아서 삥 돌아서 우회를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운 길을 놔두고 삥 돌아가는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마음이 상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쉽게 그냥 이야기하면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 가까운 길이 있는데 왜 멀리 삥 돌아서 가는지 설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차라리 멀리 삥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 틈만 나면, 무슨 사건만 생기면, 불편한 일만 생기면 원망을 쏟아내는데 그 원망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생고생을 시키느냐, 이 원망을 늘 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기승전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느냐, 항상 그 불만인 겁니다. 원망하는 일도, 옛 모습을 벗지 못한 모습도, 아직도 종의 근성을 못 버린 것도, 이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옛 모습을 떠올려요. 옛날 추억들 들척거리면서 옛날에 받았던 상처를 묵상을 하고 옛날에 받았던 아픔을 묵상을 하고 그래서 다 치료받은 이 마음의 상처를 다시 긁어 부스럼을 만듭니다. 계속해서 긁어내 흉터를 내고 상처를 내고 그러고 내 삶이 도대체 왜 이런지 인생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새 사람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옛사람을 추억에서 떠올려냅니다. 오늘 이후로 옛 모습, 옛사람 완전히 죽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말씀 중에 제 마음 가운데 크게 울림이 있었던 그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자꾸 말을 한대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옛사람이 죽어야지, 나의 지난 것은 다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죽질 않았네, 아직도 죽질 않았네, 계속 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만 그런 거는 아니죠. 근데 유기성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성경은 죽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죽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죽었는데 자꾸 죽은 사람 불러내가지고 마치 내가 옛사람이 살아난 것이냐, 자꾸 옛일을 떠올리고 아픈 상처를 들춰내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미 결론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수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자꾸 너 아직 안 죽었어.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다.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가만히 또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찮은 음식. 이들이 말하는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광야 가운데 그들이 먹고 살았던 게 무엇입니까? 만나예요, 만나.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만나. 40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물이 없다고요? 아니요,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그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어쩌다가 물을 발견했는데 먹어보니까 물이 너무 써서 못 먹겠어요.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집어넣어서 그 물을 달게 하시고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구름대와 같은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배불러 터지도록, 고기라면 그냥 진절머리 날 만큼 고기도 먹여주셨습니다. 하찮은 음식이요. 그들은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는 그 만나 맛도 못 봤는데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이나 이 만나를 먹고서도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없으면 당장 죽는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 은혜의 귀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몸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없는 살림에 항상 곰국을 끓여다가 뼈를 그냥 푹 고아 삶아가지고 농도가 얼마나 진한지 그냥 젤리처럼 될 정도로, 조금만 식으면 젤리처럼 될 정도로 아주 진하게 그것을 우려내고 항상 그걸 저에게 먹여주시는데 꼭 그 곰국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죠. 파입니다, 파. 초등학생이 파를 잘 먹을 수 있겠어요? 아우 싫다고, 그쵸? 소율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소율이 부모님은 잘 들으십시오. 안 먹으면 굶겨야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파를 듬뿍, 그러니까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 파를 듬뿍 얹어서 주셨는데 이게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개짝 파 걸러내고 국물만 조금 떠먹고 있으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상을 물리시고 너 오늘부터 금식해. 음식 귀한 줄 모르고 지금 음식 앞에서 무슨 장난질이냐고 그래서 금식하라고 하루 쫄딱 굶었어요. 그 연약한 몸에 하루를 굶고 나니까 금식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그 국에 파가 이전보다 2배는 더 쌓여 있더라고요.
곤란했을까요? 이야, 하루를 굶고 나니까 파가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다 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파를 골라내질 않아요. 굶어 보니까 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굶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데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감사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 감화여지거나 끊어지고 나면 비로소 내가 깨닫는다. 그게 은혜였구나. 내가 지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있는 곳으로 돌려야 돼요. 내게 이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경험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감사할 때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민생활 10년 조금 넘게 하면서 기억을 가만히 더듬어 보면 100불이 아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불이 아쉬웠던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정말 이 100불 없으면 세상이 막 끝날 것 같은 그런 절박함이 있었는데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생각들을 하지만 이미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나면 지금 내가 없는 것 없을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감사와 간사는 간발의 차이네요. 우리 마음이 참 간사해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니, 왜 조금 진작에 좀 채워주시면 어떨까? 미리 좀 주시면 내가 이렇게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을 텐데 왜 꼭 막판까지 몰고 가셔갖고 끄트머리에 옛다 받아라 그러고 은혜를 주시는 걸까? 하나님 좀 미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부족함 없이 채워줘도 늘 아쉬워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있는데 부족하지 않게 넘치도록 있는데 그들은 이 음식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고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함 없이 채워줘도 늘 아쉬워하고 욕심을 부리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풍족해지면은요 기도 안 해요. 모자라야 부족해야 하나님께 간절히 나와서 기도를 하지 풍족해지면 벌써 그냥 뒤로 자빠지고 게을러지고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미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작은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광야의 뱀이 갖는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거는 심판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깨달으라고 보내주신 불뱀인 거예요.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게 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 말씀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광야의 놋뱀 사건은
병을 고침받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순종과 불순종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을 쳐다본다고 나을 턱이 없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노뱀을 쳐다보면 뱀에 물린 사람들이 나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고침받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너무 잘 아는데 성경 가운데 숨겨진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듯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기적을 일으키고 난 그 노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되었어요.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할 때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찍어 버릴 때 그때 같이 찍어 버렸던 게 이 노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광야에 세웠던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전까지 이것이 깨어질 때까지 이 노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분향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이 되었고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느후수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노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분향하고 우상처럼 떠받드는 그 노뱀은 그냥 노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 노뱀의 노뱀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치료받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은 이미 다 잊어버렸고 노뱀만 바라보면서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을 고치신 것처럼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우상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들 마음 가운데 종교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노뱀의 이 신비한 능력을 사모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상이고 종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노뱀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노뱀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노뱀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불뱀을 달아놓은 것이었습니다. 노뱀은 그들의 허물이었고 불순종이었고 교만이었고 죄악이었습니다. 노뱀을 나무에 달아놓은 것은 그들의 아픈 과거가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들을 괴롭히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나무에 달아 올린 거거든요. 우리의 과거, 죄의 원인, 그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았고 그건 이미 죽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의미 안에서 나무에 매달린 것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자신을 물어 고통받게 했던 노뱀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만 치료받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치료받지를 못했습니다. 순종할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은혜 베푸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모두 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광야의 노뱀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우리의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죄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의미를 적용하여 그들의 말 그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그 말 그대로 신성모독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이유는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가 청산되어졌고 죽어졌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장나 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면서 죄는 청산되었고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고 죽었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려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살려내셨습니다. 광야의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마다 불뱀의 독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죄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려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증인이 되어야 돼요.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살았다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증거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제야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중한 죄를 저질렀던, 가벼운 죄를 저질렀던, 죄는 짓지는 형법적으로 죄는 짓지는 않았지만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든 없든 하여튼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전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만나요. 아유,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못 가요. 용서 못 받아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밧줄로 꽁꽁 묶어가고 질질 끌고서라도 교회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교회에 오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유, 나는 별로 지은 죄가 없어서 나는 교회 안 가도 돼요. 예수님 안 믿어도 나는 괜찮아요.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밧줄로 꽁꽁 묶어갖고 질질 끌고 오십시오. 그런 분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 교회 와서 예수님 믿어야, 그래야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안 믿는 사실 자체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죽어서 지옥 가는 것만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에게는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고 이미 그 자체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장차 다시 오시게 될 텐데, 지금 먼저 오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라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때가 늦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그 심판을 겪고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지금 이 시간 믿고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그 심판이 제거가 되고 우리는 다시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셨다? 물론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복음의 내용일 뿐입니다. 복음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노뱀을 높이 세워 올리고 이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듣고 알았어요. 쳐다보면 산다고 알고 있습니다. 쳐다본 사람, 믿고 순종한 사람, 그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믿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사는 방법은 간단했어요.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예식이나 다른 조건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쳐다보면 살리라. 믿어야 쳐다보죠. 아유, 저 노뱀 쳐다본다고 내가 곧 치료함 받겠어? 내가 지금 뱀에 물렸는데 저거 본다고 내가 나을 수 있을까? 안 믿은 사람은 안 쳐다봤다고요. 믿은 사람은 쳐다봤어요. 호기심 반 기대 반이라도 내가 쳐다보면 나을까? 의심 가운데 쳐다만 봐도 나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원의 말씀을 아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믿어지는데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믿어지니까 내가 순종을 안 하는 거죠. 믿어지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내 마음에 믿어지는데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게 믿어지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치료함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가 쳐다보면 살리라, 기도하면 고쳐주리라,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면 살려주리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데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마음 가운데 믿어지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믿었다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었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믿고 순종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순화해서 순종이지 굴복이에요, 굴복.
왜 굴복입니까?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내 고집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그 뜻을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잠시 곁길로 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그런 고집스러움이 있습니다. 그걸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꺾어서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이 그게 내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불편하고 괴로워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과거와 경험과 아픔을 뒤로하고 내 의지와 자존심 다 버리고 주님만 따르는 것,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찾아가서 내 아픈 곳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의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증상을 확인하고 어떤 병이고 어떻게 치료받고 뭐 방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너무 병이 났는데 의사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곳이라서 내가 그것을 감추고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병을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단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약 처방도 받고 약도 먹고 때로는 수술도 하고, 의사 선생님이 나보다는 병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민 와가지고 참 놀랬던 것이 이민 오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 다 자기가 의사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처음 봤어요. 이만한 긴 통에 각각 뚜껑이 하나씩 다 달려있어. 거기에 약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이건 아침에 먹는 거, 점심에 먹는 거, 중간에 먹는 거, 밤에 먹는 거. 다 따로따로 있어요. 참 약을 많이 드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너무 상황이 급한데 약을 막 찾으시는 거예요. 가방에서 약을 꺼내드렸는데 약을 꺼내면서 제가 그 뚜껑에 있는 유통기한을 봤어요. 3년 전 거더라고요. 권사님 이거 드시면 안 된다고, 유통기한 지났다고 드시면 안 된다고. 괜찮다고, 달라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의사 선생님이 한 달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한 3일 먹고 나니까 몸이 호전돼가지고 좋아진 것 같은 거예요. 안 먹어요. 자기가 의사, 자기가 괜찮대요. 나 다 나았대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병원 또 가시고.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문제는 하나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죠. 인생의 모든 문제 전문가 우리 주님이신데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건 유통기한도 지나가고 방법도 모르고 그건 못 고치는 거예요.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왜 문제입니까? 내가 해결 못하니까 그건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말이 안 맞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지키게 되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말씀으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뱀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냥 노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느후수단. 노조각입니다. 노조각과 쇳덩이는요, 지금 나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 차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우리 창고 어딘가에 뒤져보면 노덩어리, 쇳덩어리 다 나와요. 근데 그 쇳덩어리 보면서 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계시지만 마시고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세요.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로서 그냥 걸려 있는 것, 아무 능력 없습니다. 이 나무 십자가가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는 것은 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듣기 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나의 생명을 다 주고서라도 너를 살리고 싶다. 내가 너를 고칠 거야.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음성이 들려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